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 또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를 도와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시길 원하며 번성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증거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어르신들 효도 관광을 갑니다. 우리에게 좋은 날씨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모든 일정 가운데 순종하게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건강하고 편안한 가운데 힐링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발걸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로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임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복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종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수부녀는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이삭 같은 양의 우리 사이에 끊어앉은 군장한 나귀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야곱이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서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인데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한테 보일 거다. 가르쳐 줄 거다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후일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야기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예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생명의 삶을 통해서도 공부를 하지만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이 성경은 예언의 책인데 그런데 실질적인 예언을 본다라고 하면 예언은 30%입니다. 30%. 나머지 70%는 뭐냐면 현재 이야기예요. 현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은 일로 인한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제 복은 행한 대로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어제 새벽의 말씀도 그렇고 또 수요 예배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우리를 택하신 거잖아요.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구원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공을 세워서 받는 게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자격이 없는데 조건이 없는데 똑같이 태어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것 이거 은혜예요. 은혜. 그러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망하기를 바라겠어요? 잘 되기를 바라죠. 행복하기를 바라고 번성하기를 바라고 복을 받고 누리기를 원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부모가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그게 마음대로 되느냐? 그건 누가 결정하냐면 자식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부모로부터 그 복을 받게 되는. 잘 순종하고 따라오면 그 복을 받고 누리게 되는 거지만 자기 고집대로 난 내 방식대로 살 거예요. 그러면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주고자 하는 곳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복은요. 복은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행한 대로.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창세기 49장은 이제 야곱이 그 아들들을 이제 복주기를 원하는데 근데 그 삶의 내용을 봤을 때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저주와 복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오늘 이제 다 이야기가 12명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이야기하지는 못하고 오늘 이사갈까지만 절반을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오늘 이건 말씀 가운데도 보면 둘로 나눠져요. 복을 받는 아들들과 저주를 받는 아들들로 나눠지게 됩니다. 먼저 저주를 받는 아들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루벤입니다. 루벤. 장자죠. 제일 먼저 태어났습니다. 레아를 통해서 이제 제일 먼저 태어난 장남이고 그러니까 이제 순서적으로 보면 혈통적으로 보면 장자입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기력의 시작이고 위풍이 월등하고 능력이 탁월하지만 좋은 거예요.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첫 번째로 태어났고 첫 번째다 보니까 위풍이 당당할 뿐만 아니라 장자로서 큰 맏형으로서의 그 권위가 있는 거잖아요. 밑에 동생들한테 가르치고 명령할 수 있는 그 좋은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이 르벤의 성격이 뭐냐면 물의 끓음 같아서 탁월하지 못한다. 물이 우르르 끓었다가 금방 식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르벤이 죄를 범했는데 그 죄가 뭐냐면 상상할 수 없는 죄입니다. 뭐냐면 야곱의 아내, 그러니까 이 르벤의 입장에서는 소모가 되는 거고 계모라고 할 수 있는 야곱의 아내와 동침을 한 거예요. 양 어머니와 함께 동침하게 된. 그래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해요. 장자의 권한을 빼앗깁니다. 누구에게 줬느냐? 그러니까 요셉에 줬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거. 요셉에 줬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감정적으로 약해요.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거고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좋은 복을 빼앗기게 됩니다. 잃어버리게 돼요. 이 뒤에 가게 되면 루벤의 그 자손들 중에 어떤 리더나 지도자나 뭐 사사시대든 그런 사람들이 배출을 못해요. 그가 그 조상이 어떤 일을 행했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에게도 그 삶에 영향이 미치는. 부모가 제대로 안 살면 뭐 쫄딱 망하게 되면 그 쫄딱 망한 그 삶이 자녀들에게도 영향이 미치게 되는 거잖아요. 르우벤이 죄를 범했는데 그 자손들 또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죄를 만회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그게 그대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이제 시므온과 레위는 뭐라고 얘기냐면 이들은 형제다라고 얘기해요. 르우벤도 한 뱃속에서 나왔어요. 유다까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다 한 배에서 나온, 엄마가 하나입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유독 시므온과 레위를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둘째하고 셋째가 닮아도 너무 닮았대요. 쿵짝이 잘 맞아요.
쿵짝이 잘 맞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레위와 시므온은 칼의 그 힘으로 사고를 쳤잖아요. 그렇죠? 디나 사건 때에 할례 받으면 결혼 허락해 준다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그들을 아주 다 죽입니다. 야곱이 뭐라고 했냐면 내 호나 그들의 모에 참여하지 말조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으므로다. 노여움과 분기가 맹렬하여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기 아들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레위와 시므온이 쿵짝이 잘 맞는데 둘 다 혈기가 왕성해요. 분을 참지 못해요. 둘이 닮았어요. 얼굴도 닮았겠지만 성격도 닮았어요. 그래서 둘이 모의를 해서 작당을 해서 사고를 치게 되는 거죠. 그 일로 인해서 저주를 받는다. 야곱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그 일로 인해서 화를 참지 못하고 분을 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그 일로 인해서 너희 자손들은 저주를 받을 거다. 실제로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수가 좀 줄어들어서 유다 지파에 흡수돼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 지파를 잘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가 점점 좀 세력이 약해지게 되어서 나중에는 혼자 못하게 되니까 유다 보고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그 유다 지파 안에 흡수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주받은 좀 삶이 고달픈 그런 자손들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갈은 뭐라고 얘기냐면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것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서 섬기리로다. 양의 그 사이에 무릎 꿇고 앉아 있는 나귀래. 건강한 나귀래요. 건강한 나귀가 왜 거기서 그러고 있을까요? 왜 양들 틈에 섞여 있을까요? 거기 섞여 있으면 양이 될까요? 아니죠. 나귀는 나귀예요. 나귀가 할 일은 뭘까요? 무거운 짐을 잘 지고 가는 거, 주인한테 도움이 되는 거, 그게 나귀가 할 일이에요. 근데 양의 무리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일로 인해서 네가 좋은 토지와 쉴 곳을 보고 양에 우리 있으니까 목자가 잘 이끌어주고 풀 먹게 해주고 일 안 해도 좋으니까 여기가 좋네. 그러니까 자기 할 일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세상의 편리함 때문에, 세상이 주는 안락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놓치고 그 속에 묻혀 있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게으른 배짱이처럼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종이 되고 매여 있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왜 이렇게 되냐? 왜 야곱의 죽음을 앞에 두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서 그 아들들의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나님이 너희들의 행한 일에 대하여 결코 좌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행한 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행한 대로. 근데 너희들이 심은 것이 악을 심었고 게으름을 심었고 불순종을 심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너희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세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지파에 대한 이야기죠. 여기 좋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좋은 사람 두 아들 이야기하게 될 때 오늘 본문 속에서는 스불론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이것은 좋은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이 스불론 보통 야곱의 아들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목축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스불론은 해변 땅에 살 거다. 해변 땅에. 전혀 다른 환경인 거고 전혀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고기를 잡을 수도 있는 거고 어촌에 가깝게 되니까 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네 자손은 스불론의 자손들은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살 거다. 늘 익숙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땅을 주셨으니까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고 그 속에서 찾는 거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유다에 대한 이야기인데 유다는 뭐라고 했냐면 너는 네 형제 찬송이 될 것이고 내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며 네 아버지 아들을 내 앞에 절하리로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
하리로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또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유다도 예전에 요셉 팔을 때 거기 한몫했잖아요. 똑같았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면 똑같이 죄를 범했는데 왜 유다가 모든 형제들 가운데 찬송받게 되는 거, 모든 형제들이 유다에게 절을 하느냐라고 하면 유다가 대신했어요. 대신. 베냐민 그러니까 형제 그 마음을 시험해 볼 때 누가 총대를 매냐? 유다가 총대를 매고 내가 대신 여기 잡혀 있겠습니다. 똑같이 죄를 범했는데 유다가 그것을 자기 생명을 걸고 내가 모든 형제들을 대신해서 야곱 집안을 대신해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하는 그 마음으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걸 귀하게 보는 거죠. 그렇죠? 똑같이 죄를 범했는데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이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유다가 하게 되니까 그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칠 텐데 복과 저주가 나누죠. 근데 그 중에 하나 눈여겨볼 것이 있다면 분명하게 야곱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다. 둘이 똑같다. 화를 참지 못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야곱의 집안 전체에 죽음의 위협을 끼쳤다. 두 사람의 그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화를 내물었어.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가 똑같이 했는데 근데 레위는 나중에 제사장이 되잖아요. 구별된 사람이 되는 거고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저주를 받은, 오늘 성경상으로 보면 야곱이 저주를 내렸는데 그 시므온은 그렇게 힘들고 고달프게 살아가는데 왜 레위는 바뀌었을까? 왜 바뀌었을까요? 광야의 길을 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한 그 모압 족속들, 그 여인들과 동침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쳐라. 악을 범한 사람들 비록 형제일지라도 죽여라 그랬어요.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형제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다. 같은 형제일지라도 이 더러움을 씻어낼, 이 더러움을 잘라낼 마음을 가진 사람은 모여라 그럴 때 누가 왔냐면 레위 지파가 왔어요. 잘못된 것도 조상들이 잘못해서 그 벌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하게 되니까 이 영적 흐름이 바뀌는 거죠. 저주에서 뭘로 바뀔까요? 복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레위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행한 일들을 가지고 미래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을 받을 짓을 안 했는데 복을 주시는 그게 은혜가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지만 하나님 백성이 됐으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하나님 복이 임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백성답게 안 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데 불순종하며 살고 세상 사람들 똑같이 사는데 거기다 복을 주신다라고 하면 불공평하신 하나님. 달라야죠.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되나? 안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왜 달라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을 이 영적인 흐름을 바꿔 놓는다면 유다로 말미암아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예수님이 태어났던 것처럼 비록 레위 역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죄를 범했는데 오늘 이 6명의 사람들 중에서 주는 교훈은 그거예요. 유다도 레위도 똑같이 잘못했었는데 근데 그 잘못을 고치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더라.
잘못된 것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심어온 지파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나중에는 그 지파 힘으로 정복할 수 없어서 유다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르우벤 지파에서는 점점 수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지도자가 나오질 않아요. 그 누구도 이것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이것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고쳐지지 않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게 될 때에 내가 행한 일로 인해서 오늘 행한 일로 인해서 내일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나타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59장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행한 대로 복을 주시오. 행한 대로. 옳은 일을 행하면 그 옳은 일로 인한 복을 주시는 거고, 옳지 않은 일을 행한다면 그 옳지 않은 일로 인한 고난이 오게 되는 거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오는 거죠. 오늘 잘해야 내일이 편한 거예요. 오늘 잘못하게 되면 내일이 힘들어집니다. 오늘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오늘 내가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또 그 자녀들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성민교회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들을 생각해 봤어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하셨는데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다고 열심히 기도만 산에 가셔서 밤에 잠 안 주무시고 산기도 하셨어요. 어떤 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에게는 아버지 기도가 많이 쌓여져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길을 이렇게 편안하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렇죠? 이런 부모가 자녀의 길을 좋은 길로 인도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다 책임질 수 없으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나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도 그 기도는 남아 있어서 그 자녀들의 복이 된대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 자녀들이 훗날 내가 없어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야곱의 죽음을 앞에 두고 세상 떠날 날이 임박하게 되었을 때 그 아들들에게 행한 일들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아들들은 그 이스라엘 12지파 안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런데 그 삶이 부유하지 못하고 지도자도 없고 자기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다른 형제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형제들은 잘못된 선택을 했고 잘못된 행동을 보였지만 그런데 그것을 책임지고 자신이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일들을 통해서 다윗도 태어나게 되고 이 땅을 구원하실 예수님도 태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